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절기입니다. 유무초 오. 네, 감탄사죠. 유무초 오. 네, 감탄을 해도 충분합니다. 자, 오순절과 성령님. 저에게도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절기 시리즈, 중간에 이제 수전절이 들어가서, 다섯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절기란 하나님께서, 택한 저희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옵션이 아니고 필수인 거죠. 자, 레위기 23장 2절에 저희가 늘 처음부터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예언적인 여호와의 절기를 지킴으로 미리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왜 하냐면 진짜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오늘은 그 네 번째 절기인 유월절, 네, 무교절, 초실절. 지난번에 다룬 지난달에 들은 말씀은 이제 초실절, 그러니까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초실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저희가 배웠고, 이제 이 오순절은 봄절기가 유무초예요. 그 다음에 가을절기가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뭐 초여름절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있는 봄절기하고 아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초, 오, 네, 나속장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5챕터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 오순절이 성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순절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오순절과 율법의 관련이 아주 있었어요. 그래서 오순절과 율법, 네, 그리고 오순절과 성령 강림.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주에, 왜냐하면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있어도 이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다 기억이 안 되고, 저도 이제 묵상을 하는데 다 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다루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오순절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레위기 23장 15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근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 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은요, 안식일 다음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 언제냐면 지난번에 한 초실절이에요. 네, 그래서 초실절부터 7 안식일을 세는 거예요. 7. 예, 그래서 7 안식일, 그러니까 7일이 한 안식일이니까 7일부터 이제 그 오메르, 이게 곡식이 오메르라고 하거든요. 오메르 이제 계속 수를 세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7 안식일을 기다리면 7이 49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치면 49에서 다음 날이니까 50일. 그래서 이제 그때가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제물을 드리냐면 떡 2개. 떡 2개를 드리고요. 거기에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데 뭐가 많은 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 것 같아요. 그죠? 7마리 드리고 2마리 드리고, 네. 엄청 많이 드리고, 여기 지금 보면 모든 제사의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번제 나와 있죠. 속죄제 나와 있죠. 화목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제사는 제가 이제 절기 끝나고 나서 같이 이제 나눠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제사에 대한 부분은 그때 가서 상번제가 있고 절기 제사가 있고 제물이 다 달라요. 그때마다. 네, 매일 드리는 게 있고 이렇게 절기 때는 이렇게 많이 드립니다. 더 많이 드리는 절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요 재물에 대한 건 다음 제사 때 살펴보고 대대로 지킬. 네, 이 절기가 그냥 한 번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로. 그리고 영원한. 네, 영원한 거, 끝이 없는 거.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네, 그러니까 절기가요, 어떤 명절, 어떤 이제 특별한 그게 아니라 삶.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삶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리허설, 예행 연습, 주님이 오셨고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 나라에 거하는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이런 예배도 다 예행 연습이에요. 예. 우리가 모여서 같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영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것들을 이렇게 같이 계속 이렇게 네 이거를 이제 페스티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오순절에서 페스티벌, 축제.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순절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려면요. 제목을 좀 외우면 좋습니다. 오순절은 무엇인가? 두 번째 오순절과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세 번째 오순절과 성령 강림 이렇게 세 개로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무엇인지 오순절과 율법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네 여기 떡 두 개가 원래 토라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떡 두 덩이를 토라 십계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순절 하면은 이제 이 토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율법, 그래서 오순절과 성령 강림. 네, 오순절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순절은 이제부터 복잡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이름이 그냥 한 가지였어요. 유월절 하나, 네, 무교절 하나, 그 다음에 초실절 하나 뭐 이랬는데 오순절부터는 농사적인 이름이 같이 들어가면서 이름이 세 개가 돼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지금 이 77절이라고 나오는 성경이 있고 맥추절이라고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오순절이라는 거를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또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경에서 나오는 명칭은 세 개다. 뭐다요? 오순절과 77. 네. 7이 7개, 77절. 그 다음 맥추절은요. 우리 맥추감사 생각하면 돼요. 네, 맥추감사. 우린 추수감사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맥추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제가 지난주에 초실절에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곡식이 몇 개죠? 2개. 과일이 몇 개죠? 5개. 오병이어 같아요. 네. 곡식은 밀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과일이 5개가 있어요. 7개가 추수되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맥추감사. 그래서 이제 날짜로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얘네하고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금 이제 그 오순절에 대한 이제 어원이라든지 이제 성서적인 명칭을 찾다 보니까 정확한 말들이 나와 있어요. 예, 펜타코스트. 예, 오순절에 해당하는 그런데 히브리 명칭은 샤보트예요. 샤보트. 네, 그래서 샤브옷 이렇게 얘기해요. 샤브옷. 무슨 옷? 샤브옷. 이것은 일주일을 의미하는 일주일, 7일을 의미하는 샤브와의 복수형. 왜냐하면 일주일이 7개니까. 영어로는 윅스, 주들이다. 해갖고 1주, 2주, 3주, 4주니까 복수가 붙었으니까 7개니까 윅스. 그러나 영어에서 펜타코스트로 번역된 거는 레위기에 보니까 50일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70인요. 근거가 있죠. 그래서 근거한 것으로 6월절 행사로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 드린 후 50일이 되는 초실절부터예요. 6월절부터가 아니라 초실절부터 50일이 되는 날의 명절이다. 그러므로 히브리 명칭인 샤보트는 7주간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7주간을 지칭하는 명칭이고 성경은 샤보트의 명절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하그. 하그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페스트, 축제라는 뜻이에요. 페스트 오브 윅스라고 부르고 우리말 성경은 이거를 그냥 77. 1주가 7번이다. 77절. 되게 쉬워요. 그죠? 오순절의 다른 이름은 왜 77절이냐? 네, 오순절이 오는 날이 7번씩 네, 일주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그래서 50. 그리고 오순은 뭐냐면요. 중국말이에요. 순. 칠순잔치 하죠. 저희 칠순. 육순. 그 순이 1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50이란 뜻입니다. 오순은 5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날 7가지 작물을 추수합니다. 오순절이 지나면. 얘네 우리는 가을이잖아요. 농작물이. 근데 얘네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리, 밀, 이게 곡식 2개, 그 다음에 과일 5개, 포도, 석류, 무화과, 올리브, 대추야자. 지난주에 제가 지난달에 그림 보여드리면서 이 5가지 이 과일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다 제사와 관련이 있어요. 성전과 관련이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 5가지 작물이고 하박국서가 얘기하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다는 거는 뭐냐면 1년 농작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1년을 공친 거예요. 네,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하박국서를 제가 읽으면서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빼먹은 거예요. 오순절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은 민수기에는 민수기에 나오는 게 이제 욤 하비쿠림, 그래서 첫 수확의 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초실절하고 좀 헷갈리시죠? 어떤 성경에는 오순절도 초실절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거죠. 초실절에는 보리,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밀, 이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주식이 밀이에요. 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추수한 밀로 빵 2덩어리를 제물로 드리는 의식과 관련된 명칭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추수와 관련된 오순절의 또 다른 명칭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온 맥추절, 하그, 하카치르. 네, 그래서 이거는 추수 명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아까 얘기한 7개의 농작물을 추수하는 맥추절. 자, 기억해 볼까요? 3개. 오순절은 네, 일주일에 7번 있다고 해서 77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7가지 농작물을 추수한다고 해서 맥추절. 네, 잘하셨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성경을 읽을 때 절기가 왜 이렇게 많냐 그래요. 많은 게 아니라 이게 농사를 끼고 가기 때문에 밑에 나오거든요. 농사의 절기 이름이 있습니다. 저희도 24절기가 농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거든요. 잘 모르죠. 네, 우리 건데도 잘 모르잖아. 얘네는요.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절기가 영적이고 영육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이상의 명칭과 관련된 내용에 살펴본 것처럼 오순절은 1차적으로 팔레스타인의 농사와 관련된 명절이다. 특히 6월절에서 시작되는 6월절에서 이제 6월절, 얘네 달력으로 이제 3월인데 보리 추수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주식, 우린 쌀이죠. 얘네는 밀이에요. 네, 밀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를 지칭하는 명절이다. 네, 오순절의 의미였습니다. 구약, 우리 성경을 봐야 돼요. 구약과 유대교에서 오순절의 의미는 다른 명절과 마찬가지로 2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는 농사와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출애굽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적인 농사와 관련되고 영적인 구원과 관련돼 있다. 기억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오순절이라는 의미가 육적인 거는 농사와 관련돼 있고 영적인 거는 출애굽부터 시작하는 구원과 연관이 있다. 놀라운 연관이 있습니다. 가슴 뛰는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밀 수확은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농사와 관련된 육적인 양식과 관련된 농사와 관련된 거는 곡식의 첫 추수는 밀의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을 계기로 시작되어서 추수한 보리 첫 단을 요제로 드리는 게 초실절. 그래서 그때부터 오순절 날짜가 계산되는 거예요. 6월절부터가 아니라 유무초, 원래 일주일이에요, 이게. 유무초가 일주일이거든요. 그런데 초실절은 이제 그 6월절이 끼고 있는 안식일이에요. 네, 맨 마지막에 안식일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안식일부터 7주를 이렇게 세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오메르, 두 오메르, 세 오메르 이렇게 오메르를 계속 세요. 그래서 오순절 날짜 계산의 첫날. 1호부터 50일째인 오순, 10, 이게 순이 10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순절에는 보리 추수가 끝나며 밀 추수가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새로 추수한 밀로 만든 새로 추수한 밀로 빵 2덩어리를 만들어요. 이거 빵 조그맣게 만들지 않아요. 엄청 커요, 빵이. 예. 오순절은 땅의 소산에 의존하여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첫 밀추수를 거둬들인 후에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페스티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얘들에게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의미보다 더 깊은 이제 신앙의 고백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네, 하나님께 그 요제로 드리는 이유가 요제가 흔들거든요. 흔드는데 막 흔드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상하로 흔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곡식을 요제로 이렇게 하거든요. 흔드는데 이 동서남북 상하 모든 것이죠.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참 주인 되시며 이스라엘은 그 땅을 위임받은 청직이죠. 네. 그것과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성공적인 추수는 빨간 글씨를 읽으면 좋습니다. 성공적인 추수는 인간의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비와 바람과 적당한 빛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땅의 비옥함을 보장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점이다. 이거 지난달
그 설교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 네, 일주일 이렇게 비가 내리거든요. 요때 비가 와서 밀보리가 익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곡식이 익을 때는 얘네는 비가 오면 안 돼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교차로 움직이셔가지고 정확하게 비를 내릴 때 비를 내리고 햇빛을 줄 때 햇빛을 줘서 이 7가지 작물을 키우게 하십니다. 그 지도 생각나세요? 산이 이렇게 있고 산 밑에 그 곡식들 이렇게 심고 그 막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계단식에다가 올리브 심고 네, 대추야자 심고 이렇게 땅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비와 이걸 안 주시면요 얘네는 꽝이에요. 하박국서예요. 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네, 이 지형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자연 조건 속에서는 전적으로 하늘의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고하심, 주권자로서의 돌보심을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따라서 처음 익은 추수의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 네, 소유권, 삶의 근원이 되신다는 신앙 고백. 네. 자, 역사적인 의미를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의미는 출애굽이죠. 출애굽과 어떤 관련이 있냐. 구원을 받아서 이제 출애굽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릅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제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어 50일째 되는 오순절이 그날이에요. 네. 거의 일치해요. 제가 여기 숫자도 계산해놨어요. 이것은 그냥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세부적 조항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랍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연관이 안 되면 성경이 안 맞아떨어지거든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라 언약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오순절에 관한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는 나탄 토라라고 해요. 이 나탄이 뒤에 가면 뭐로 나오냐면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주고 가는 증표가 나탄입니다. 네, 맨 뒤에 나와요. 나탄, 기억하세요? 나탄 토라를 주심이라고 해요. 오순절의 의미가 나탄 토라와 연결된 가장 오래된 문헌의 증거는 희년서라고 있어요. 희년서에서 처음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율법을 받은 기념일로서의 오순절에 대한 첫 언급은 주 2세기경에 네, 이 랍비에 의해서 이고 그는 오순절에 토라가 주어졌기 때문에 페스티벌, 축제를 해야 된다. 오순절에 토라 언약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야. 예, 축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내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이렇게 살면 너네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졌음을 강조하는 오순절은 곧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탄생, 한 민족이 탄생하는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거. 얘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탄생이 오순절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주목할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오순절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했듯이 교회 역시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룩 있는 2개의 떡이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 썰 중에서 가장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게 뭐냐면은 이 누룩이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누룩은 가르침, 네, 이 토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 조심하라. 그래서 이것은 전통, 네, 이게 교리와 전통이에요. 사람의 교리와 전통. 그래서 누룩이 있는 것, 누룩이 없는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었는데 그것과는 다른 어원이에요. 그래서 누룩이 있다 없다 그러면 죄가 있는 누룩이 죄인데 그 누룩을 넣어서 이제 왜 여기 오순절에서 빵을 만들지? 이게 약간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누룩 있는 2개의 떡은 뭐냐면 누룩은 사람의 교리와 전통인데 6월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노역에서 자유를 얻었죠. 애굽에서부터. 그 다음에 오순절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 누룩은 인간의 교리와 전통이고 새 누룩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누룩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고 떡을 만듭니다. 네, 기억하면 성경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옛 누룩을 제하고 인간의 거짓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거짓말을 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누룩을 넣고 떡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요. 제가 오늘 끝나는 말씀 끝까지 갑니다. 이 중요한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네. 자, 이제 의미를 알았습니다. 세 가지 이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누룩 있는 떡은 하나님의 새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고, 자, 이제 율법과 직접적인 이제 관계를 조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십계명 받고 있죠. 자,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됐다 그래요. 저는 90일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번역에 오류가 있었대요. 세 번째 달 첫째 날에 도착했답니다. 세 번째 달. 네. 세 번째 달. 그래서 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6월절이 있는 3월이 니산월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 있는 니산월 14일에 출발했기 때문에 한 달이어도 16일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달이 그 16일. 그 다음에 이제 2월, 그 다음 두 번째 달은 4월달은 온전하게 30일. 그 다음에 시바널. 그 다음 시바널에는 그 첫날 도착했기 때문에 더하기 1을 하면 47일이 돼요. 그 50일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찾아봤더니 출애굽기 19장 11절에 준비하래요. 그 율법을 받기 전에 첫째 날, 둘째 날을 준비하래요. 예,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 날 50일 되던 날 율법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정확하게. 여러 군데 제가 찾아본 내용이라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래서 요 셋째 날이 요기하고 47에서 더하기 3이 돼가지고 오순. 네. 그래서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 나왔습니다. 19장에 오순절이 나왔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오순절을 1500년 동안 지켰습니다. 네,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이제 정확한 오순절 날 십계명을 받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의미는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언약의 사건이고, 내용은 뭐냐면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이제 형성이 됐죠. 오순절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중요한 날입니다. 유대인의 자랑이 그 유대주의가 이거예요. 너희들 중에 하나님 법 받은 백성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법을 주신 거야. 유대인들은 토라, 예, 모세 오경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은요, 율법은 원래 살리는 법이었어요. 지키면 살아요.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그의 백성들이 이 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게 되는 바로 그런 법이었어요. 율법이요. 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그래서 율법은 그런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이제 그 기쁨이 이제 애통으로 변하는 게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성경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들이 잔치를 벌임으로 인해서 돌판은 깨어지고 살리는 법이 이제 죽이는 법이 돼버렸습니다.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여호와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동족 3,00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살리는 법이 아니라 심판의 법, 생명을 주는 법이 아닌 심판의 법이 되고 거울이 되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법으로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32장 21절로 28절은 그 사건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네, 3,000명가량의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은 한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절대 변함이 없죠. 네,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깨어진 돌판을 마음에 심어두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뒤에 자세한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 내가 법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주겠다는 말씀을 에스겔서 36장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동떨어져서 저는 굉장히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이 구절 말씀을. 그래서 제가 흠스를 하면 항상 이 구절을 흠스하는 동안에 여러 번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아니고
네,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이 마음판에 새기는 일이 바로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순절 날에는 토라, 하나님의 율법이 돌판에 새겨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적인 오순절에는 토라가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우리 마음판 했잖아요. 그 마음판이 뭐냐면 돌판이 깨져가지고 이제 마음판에 들어온 거예요. 돌판이 깨지는 바람에 이 마음판이 필요한 거죠. 네, 마음판에 새겨지게 된 거죠. 그 약속을 에스겔서에서, 에레미야서에서 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겔겔. 왜 겔겔인지 아세요? 에스겔서가, 다니엘서 에스겔서가 그 포로기의 선지서예요. 그래서 제가 외우기 쉽게 다 겔겔하다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과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선지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겔겔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판에 새긴 율법은 너희를 죽이는 법이요 너희를 심판하는 법이었지만 오순절에 너희 마음에 새겨진 토라는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율법을 기억나게 하고, 네, 아까 요한복음 말씀이죠. 생각나게 하고 행하게 하고 살리는 법이 될 것이다. 그러자 첫 번째 율법을 받은 날 죽은 3,000명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베드로가. 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이 오신 것은 율법이 율법되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려 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완벽하게, 네, 율법을 완성하게. 그래서 율법이 율법되게. 요즘에 그 오디션 프로에서 뭐 성의가 성의했다 그러면 완전히 다 한 거거든요. 네, 율법이 율법되게 하신 거.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이제는, 네, 같이 읽습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지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이 살리는 영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율법을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생명과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미 연합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왜 좋으세요? 네,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그게 이제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나 산 것 아니고 내 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스스로, 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오순절은 성령을 받은 날이 맞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순절과 성령 강림을 빠른 시간에, 네, 가장 중요한 거겠죠? 마지막이니까. 자, 오순절에 주신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유대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빨리빨리 이게 필터링이 돼가지고 빨리빨리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 말씀,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과 그 다음 베드로의 설교 두 구절을 가지고 제가 이제 잠깐만 이제 여기다 언급했습니다. 사도행전 1절은 요거는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미 이르렀대요.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언제? 1500년 전. 오순절은 저도 굉장히 이걸 몰랐었어요. 사실은 연관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타이밍. 절기는 뭐예요? 뭐 사건이 일어나고 만드는 게 아니라 먼저 만들어져 있어요. 네. 창세전에 마치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절차를 우리로 하여금 밟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르렀다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성경은 성경을 통해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내산 언약 이후에 1500년 동안, 네, 그 오순절, 예, 영적인 오순절이 이제 오기까지 그들은 이미 오순절을 지켜왔던 거고 성령이 오신 것으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샤브옷은 원래 그 농사를 위해서, 네, 그 맥추절 감사하는 날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풍성한 공급자이신 여호와께 감사드리는 축제일과 동시에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풍성함이
완성되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네. 이렇게 오순절은 진정한 의미로 성취되고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냐면은 세계 각국에 있는 디아스포라와 이 복음을 들어야 돼. 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각처에서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네, 모이게 합니다. 예, 70개의 방언. 언어가 바벨탑 이후로 70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 되는 초자연적으로 배우지 않은 언어들을 말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를 듣게 하는데 이게 진짜 방언인 거죠. 이때도 역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오셨고 불의 혀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셰키나의 영광이 뭐냐면은 그 출애굽기에 토라를 받을 때 똑같아요. 네, 셋째 날 정결케 하고 50일 되는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떨더라. 이 상황과 출애굽기 19장 16절의 상황과 사도행전 2장 1절의 성령을 받는 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이게 같은 내용이라고 같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후에 음성으로 대답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갈 때가 오순절이었어요. 그때 율법을 받았고 사도행전은 120명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쉐키나의 영광이 이제 그들에게 임해서 성령이 밖에서 이제 안으로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절차. 율법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차근차근 지금 얘기하는데 저는 저에게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가르침이었어요. 어느 날 성령이 막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들 어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이래가지고 막 열심히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이 슉 하고 온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계획적이고 하나님의 섭리적이고 하나님의 경륜인지 여기 나옵니다.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그 증거로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이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2장 전까지 사도행전 2장 전까지는 성령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 네, 저희 들었어요. 왕과 선지자든 특정한 개개인에게 주어지는데 내주하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로 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오순절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제한적인 모든 성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대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가 무슨 말이냐면 그 여인의 삶에 뚫고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삶을 건드리시면서 남편 이야기를 물으시면서 결국 그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을 끄집어내시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장에 무슨 얘기하냐면 예배 어디서 드리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 드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스산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장소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때 대답하신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령이 오셔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고 내 안에 마음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제가 여기다 와우를 뺐는데 제가 이거를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성소 예배가 되고 그래서 집에서 개인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 와우를 썼다 제가 지웠어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석판에 적힌 그분의 율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영이 시내산에 오셨을 때. 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이걸 이제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내주해서 쭉. 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베드로 오순절 설교를 통해 요엘서 말씀이 인용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거야.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의 젊은이들, 그 다음에 늙은이까지 모든 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줘서 이제 성령으로 내주하시게 될 거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네, 베드로는 그렇게 유식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때 이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요엘서가 의미하는 이 성령에 대한 이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대로 임해요. 첫 번째 오순절에 돌판에 적혀진 언약의 약속을 이스라엘이 깨트렸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에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오순절의 율법을 통해 맺은 언약, 새 언약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통해 맺은 언약. 네, 이제 조금 인지가 되시죠?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우리가 늘 예배할 때 마지막에 이제 읊조리는 말씀인데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앞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우리가 간혹 이렇게 습관적인 아니지만 계속 같은 성경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성경의 깊은 뜻을 우리가 생각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말씀은요. 이 성령에 대한 성령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지성소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내 마음이 지성소인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말씀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인식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율법은 돌판에 적혀 있었고 성령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새겨졌어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주님이 하신 거죠. 이제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했지만 할 수 없어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철저히 나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되는 인정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신약시대의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율법도 깨닫게 하십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고 아까 인용했던 에스겔서 36장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면 성령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오셔가지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는 충만한 것 같고 안 할 때는 또 쓰러지고 그래서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지 2000년 동안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그 율법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목적은요. 첫 번째, 이거 기억하실 수 있어요.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거. 성령이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율법이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거. 충분히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 강림의 첫 번째 목적은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주셨다. 이제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우리가 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깨닫게 되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이게 충만해지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14장 26절은 보혜사가 그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저는 성경 공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갈급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성경 공부를 막 몇 박으로 남편까지 끌고 다니면서 여름 겨울에 막 합숙하면서 거의 합숙하면서 정신 없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성경의 역사 문화 지리 그러니까 성경을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근데 그게 그때의 기쁨이 뭐였냐면 내 기쁨이었던 거예요. 내가 해냈다는 기쁨. 나 또 이 성경을 또 한 번 다 했네 막 이러면서 그런 기쁨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진짜 성경이 뿔성이처럼 달고 깨달아집니다. 제가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제 공부하면서 그냥 진짜 인고의 고통이 따릅니다. 잠 못 자고 선교사님도 굉장히 힘드신데 감히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은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제일 기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보다는 그런 나의 이제 해냈다는 그런 것들이 충만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들어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천직, 소명,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네, 두 번째, 권능을 주시려고 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주면요, 이 권능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 탄생이라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군부를 따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실은 오순절 자체가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계획하신 때가 찬 경륜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다 계획된 거예요. 율법과 신해산 언약이, 율법과 신해산의 그 토라 언약이 구약 공동체의 아이덴티티라면 신약 교회의 아이덴티티는 성령을 통한 일체감, 성령을 통한 하나됨이 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네, 구약의 정체성과 신약의 정체성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추수할 때 해드릴게요. 추수할 때. 그래서 교회의 확장으로 그래서 오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된 사역이에요. 네,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제 그 사역을 이제 확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 8장의 사마리아 교회, 9장의 이방인 전도, 10장, 그러니까 10장에도 이제 고넬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이제 복음 전도를 강하게 하는 교회가 이제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율법이 마음판에 새겨진 거. 네, 두 번째는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거. 성령 강림의 목적.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 수 있는 힘. 네, 이 절기의 중요한 부분이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 그때와 시를 아무도 몰라요. 네,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갈 때, 네, 처소를 예비하러 갈 때 신부에게 증표를 주는데 그것이 아까 마탄 토라라고 했어요. 마탄.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다른 곳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탄을 주면서 내가 곧 와서 너 아버지 집에 데려갈 거니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증표를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네, 우리를 데려가시고 네,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너를 데려갈 거다. 같은 말이긴 해요. 내가 다시 올 거고 너를 아버지 집에 데려갈 거다. 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렇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많이 들었냐면요.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에서 꼭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그 장례식장에서만 들어야 되나. 네,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우리는 다시 오셔서 나를 데리고 아버지에게 가실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선물의 수준을 넘어서서 신랑 대신 그분이 올 때 그 증표가 있어야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의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이방인이고 이렇게 그 성령을 받고 물론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편만한 이제 그 전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이 아니라 많이 네 이제 다 교회들이 이제 이방인 전도가 이제 그렇게 흥황했던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소멸돼가는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시간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언약은요. 에스겔서 31장, 에스겔서 26장, 에레미야 31장은요. 유대인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텍스트로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유대인이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놓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이 어두웠다. 다시 말해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별다르지 않습니다. 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해주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말씀은 마지막 때 유대인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꼭 이루어져요. 네, 우리 절기 공부하면서 이런 믿음이 생겨요. 아, 이스라엘의 그 구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이 반드시
약속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그 땅을 돌려주고 살게 하겠다. 다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회복시키기 전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씻어내겠다. 율법을 행하게 하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토라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해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에스겔서를 보니까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선지서에 보면 이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내 거룩한 이름의 회복. 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거룩하심. 네, 그 거룩한 이름의 회복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시아, 즉 죄를 구속하시고 6월절 후 무교절 기간에 초실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었죠? 믿어 하나님과 화목할 자격을 거저받은 신자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오순절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친히 생명의 양식되고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법이 되고 이 생명 자체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신 것은 그분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 안에는 사랑과 능력과 기쁨과 승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은 그분 자체이고 그분의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을 통해 지금 어떠한 환난을 겪고 있든지 또 앞으로 어떠한 환난을 겪게 되든지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이 누구세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분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